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산 제물 되시고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 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지요. 봄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죽었던 나무들이 우물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 계절의 섭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속에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만물이 벚꽃이 활짝 피었고 그리고 이 백목련이 아름답게 피었고 개나리가 피었고 바로 진달래, 철쭉 이런 것들이 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웠던 것처럼 바로 우리 심령에도 이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부활의 절기인데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바로 내 속에도 은혜의 꽃이 피고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나도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여 나도 죽여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해방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에 일평생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도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거든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죽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죽게 하옵소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과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바로 심령의 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스의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영광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바로 영적인 부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고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죽음과 부활 사이인데, 먼저 죽는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부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찰나적인 순간이거든요. 순간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순간적인 역사적인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큰, 그리고 큰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짊어지시고 순간 천지에 있는 인간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도 육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바로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은총을 안다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여 나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죽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체의 정욕에 죽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거든. 변함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내 영이 부활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주제가 죽음과 부활 사이인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것은 우리 사람이 찢은 거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찢은 것이죠. 그렇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위로부터 우리 심령 역시 마찬가지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막, 제가 오랫동안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교육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대. 휘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지금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휘장이 있어요. 굵은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의 두께가 인간들이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소 여러 마리가 서로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휘장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 두께보다 더 굵은 그런 휘장입니다. 이것보다 더 굵은 휘장이고, 그리고 길이는 바로 길이가 몇 미터냐면 18m예요. 18m.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8m가 조금 넘습니다. 한 19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폭은 바로 30척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30척. 그러니까 19m 반절이면 몇 m입니까? 9m지요. 9m. 2, 9, 18이니까 9m인데 그것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장이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수도시 많잖아요. 그런데 성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호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보호자.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가장 귀한 것이 뭐죠?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두 돌판에 있어요. 두 돌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되어야 할 생명의 요소가
법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주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 믿어.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예수 인격, 예수 생명의 실체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에 나의 부활이 되는 신비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몸을 찢으셨죠. 몸을 찢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몸을 찢으심으로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고 부활의 길이 열린 것이고 천국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척대고 읽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읽을 때 동반돼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죠. 말씀의 깨달음. 자, 그러면 말씀에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깨달음이 될 때 생명이 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육신으로 읽으면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도 A파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D파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별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바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을 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은혜의 깊이, 생명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찬송가 그 가사에도 보니까 마음이 졸여서 얕은 물결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졸려서 마음이 쫄아서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깊은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우리는 더 깊은 데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부들이 그물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해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말씀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바로 고기를 낚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시장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새롭게 산 길,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시장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누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뭐가 돼야 할까요? 오늘날 제사장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가 대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여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주 업무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듭난 자의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거듭난 자의 할 일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안식, 주일은 안식을 얻는 시간.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의 그림자지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안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예비가 되어 있어도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주고 부서지고 그럴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있으면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그 두 번째 봅시다. 51절 말씀을 보세요. 51절 말씀 보았습니까? 자, 시작. 위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터졌어. 그런데 이 바위가 터지는 얘기는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나와요. 모세가 뭘 쳤어요? 무리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 그런데 모세가 광야 목회를 하면서 너무 속을 썩었어. 속을 썩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따라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속이 상했어. 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지팡이를 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민한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댄 것이 아니야. 때렸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바위를 쳐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 이 말이야.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이 바위 같은 이런 것들이 말씀의 지팡이로 얻어 터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바위는 변화되어야 할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굳어진 우리 마음, 깨져야 될 우리 마음. 그런데 이 깨져야 될 우리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의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말씀의 지팡이를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지팡이로 맞을 때,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맞는 시간이에요. 사실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또한 얻어 터지는 시간이에요. 뭐가? 내 정욕, 내 교만, 내 자만, 내 오만, 내 완악한 것, 내 강팍한 것.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다 있는데요, 내게서 나오는 거야. 그것이 다 내 안에 있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다 내 안에 있어요. 오만, 자만, 교만, 강팍, 완악, 폐악, 음란, 정욕,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바위덩어리거든. 이것들이 다 바위덩어리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얻어 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안 깨져요. 무리바 반석이 왜 깨졌냐 이 말이야. 맞았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맞았기 때문에 몸살이고 피하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누가? 내가 깨져버려야 거듭나는 거야. 내가 깨져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새 사람 되라고 했고 거듭나라고 말씀했고 할렐루야 변화되어 새 사람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그게 뭐냐?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 영적으로 내가 부활돼야 돼. 속사람이 부활돼야 돼. 그럴 때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요.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육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거듭나는 것, 이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부활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영으로 부활되어지는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 52절 말씀, 52절 다 같이 시작. 무덤돌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렸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분명히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할까요? 새로워져야 될까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체에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어.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구속의 은총만 알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아. 죽어야 한다 할 때는 뭐에 대해서 죽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지만 우리 신앙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뭐를?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근성 요거 죽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뭐를 누리냐면 은혜를 누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를 누릴 때 내 속에 평강이 임하고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예수 몸의 부활은 곧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영생의 시작.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실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서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평안 내 평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돼.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해바라기가 뭐를 따라가죠? 햇빛을 따라가요. 해를 따라가죠. 주여 주바라기 되게 하옵소서. 주바라기 되게 하옵소서.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믿고 은혜를 찾으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패배자로서의 실상은 이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승리의 표상입니다. 승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고요. 또한 부활은 증오에서 승리했어요. 증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오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증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거든. 위선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았어. 그들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책합니까? 위선자라고, 교만한 자라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여, 겉과 속이 다른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져야 하리라. 깨어져야 하리라.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51절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바위가 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강수가 흘러나온다. 내 속에서 은혜의 생명강수, 말씀의 생명강수, 성령의 생명강수 터져나온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53절 봅시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전파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뭐로 먼저 확신을 가지고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 이 두 가지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둥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좁은 길 가는 거래요. 좁은 길 안 가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 안 가잖아요.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뭐는 바랍니까? 천국은 바래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사실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믿어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짊어져요. 좁은 길은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나 천국 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 저 사람 천국 올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천국 올 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 사람을 몰라준 거야. 몰랐어.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고 그 사람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와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참 승천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체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하려면 나는 보았다. 할렐루야. 나는 들었다. 뭘 보았고 뭐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산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이 나의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될 때 세린 교회가 주님 앞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 교회는 7교회에 등장하는데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심하게 책망을 받았는데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고 사대교회야. 사대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큰 교회다 보니까 유력자가 많네. 유력자.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가 많은 거예요. 부자가. 큰 교회. 큰 교회는 부자가 많이 와요. 작은 교회 안 가요. 요 시대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유력자가 많아. 그런데 주의 성령님께서 사대교회를 잘 봤어. 잘 보니까 그 교회는 유력자가 많은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 상업이 몹시 발달한 항구 도시야. 그러니까 부자가 많고요. 부자가 많다 보니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신혼 입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보시는 거예요. 신혼 입은 사람이 사택교회 몇이나 있을까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따라서 몇 명, 신혼 입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명 미만이라는 뜻이야.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0명 이상을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신혼 입은 사람. 신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신부지요. 신부. 우리 교회는 신부 만드는 교회야. 할렐루야. 신부 만들어야 돼. 신부가 주님의 아내고 천국에 가면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주여 신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뭐를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단장하래요. 그게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 신부 되게 해주세요. 나 속사람 단장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죽음과 부활. 엊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법궤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돌 아래에 담겨있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세린 성도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것을 깨닫는 귀한 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